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경 공부 51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제 27절에는 이제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소경이요, 우리는 두 가지 언어가 보입니다.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일종의 치유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일종의 간절함,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절박함, 근질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절박한 거야. 예수님을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따라오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에서 여러분이 중요시 여겨야 할 게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잠언서에도 보면요, 간절한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인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 어떤 말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요, 가난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팔복의 첩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계속 하게 돼요. 가난이 아주 기본이야,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의 영이 없으면요,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계속 전진하기 원하신다면 지속적인 간절함, 절박함, 가난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신앙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경들이 귀한 게 뭐냐면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칭을 불렀는데, 처음 이제 쓴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 이 장면에서 쓴 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소경들은 뭘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소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그러겠지만,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들이 간직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전진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간직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내 믿음대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런 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귀한 거야.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곧 뭐예요? 믿음이 곧 능력이야. 믿음이 곧 역사이기도 하지만 능력이기도 한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믿음이 악화돼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차단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죽음이 온다고 그랬지. 근데 역으로요. 믿음이 강화되면 뭐가 와요? 능력이 오는 거야. 어떤 능력이 옵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요. 힘의 능력의 이야기야.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을 상담하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공부한 거야. 거기서 이제 제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그 말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건요, 인간 존재성이라는 것은 강함이 아니야, 본질상. 질그릇 것 같은 거야. 약함이야. 약하다고.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저도 약함을 많이 느껴. 강한 것 같아. 문제가 없을 때. 근데 문제가 닥치고 나면은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아, 내가 약한 존재구나. 근데 그러한 약함이 도리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앙마하고. 근데 하나님을 앙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오고, 거기서 온전케 되고, 거기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며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이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반드시 메시아는 소경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거든. 뭐냐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역사를 한 거예요. 귀머거리를 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이게 주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간절함과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쓰면 일종의 순수성. 영적 통찰력이라는 건 순수함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경들이 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라는 인식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산상수훈이 계속 기적의 역사를 하고 말씀하면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아마 이제 그러한 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소경들은 이제 확신을 가진 거지.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따라오고 집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굉장히 경제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행동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게 참, 이게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 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 눈.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성장. 잘한다는 건 뭐냐면 눈이 밝아지는 거야. 영적인 통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건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관점이 변함. 이게 성장이다. 눈이 눈이 달라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관점이 변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의 생각하고 올해의 생각이 다 같으면 안 돼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런 면에서. 계속 변하고 있어요. 참 주님의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복이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내가 본 거에 갇혀가지고. 그 인간은 재밌어요.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본 거에 갇히는 존재야, 또. 예, 본 거에 갇혀요. 인간은 참 한계적이야. 뭐냐면 자기가 본 것만 또 봐요. 그 바깥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참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야? 무한의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갇힐 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여러분, 발전이라는 거 있잖아, 발전.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갇히면 발전이 안 돼. 어떠한 것에 갇히면 다 됐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발전이 안 돼. 아직 아니야. 이게 항상 있어야 돼. 아직 아니야. 오늘 특수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리의 절대화는 이게 다라고 말한다고. 이게 다라고 말한다고. 그럴 때 거기 발전이 멈추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다야가 없는 거야. 왜? 그분이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과학과 인문이 있잖아요. 과학과 인문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가 본 하나님을 다라고 생각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플로티누스 우리 공부했지만 플로티누스의 위대성은 뭐냐면 일자 사상에서 절대자에 대해서 한정할 수 없다는 이 관점을 얘기한 게 플로티누스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는. 이게 뭐야? 한정할 수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분이 무한적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의 좋으면서도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신이야, 인격신. 인격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한면에. 근데 인격신의 어떤 관점이 강조되면요, 하나님을 자꾸 한정해버려.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무의식적인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요, 영적 지식을 줘요. 허락한다는 말 뭐하지만 영적 지식 오케이, 영적 체험 오케이.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영적 지식과 영적 체험 속에 인간을 가두어 버리는 거야. 발전하지 못하게. 발전하지 않을 때 그게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건 끝없이 전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전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의 세계라는 건 끝없는 전진의 세계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 네. 여러분 계속 나오셔야 돼. 아셨죠? 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도 멈추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이제 섬길 수 있고 끝없이 말할 수 있고, 제가 사실 이제 말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또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전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영적 통찰력에서요, 순수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8복에서 보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순수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순수성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순수하다는 게 뭐냐? 이 정의가 다양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순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1에 두어야 돼요. 제1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1에 두어야만 이게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고, 거기에서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물질 관계와 하나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일종의 물질의 이야기예요. 물질. 근데 물질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이 대치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물질이, 그러니까 매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도 거의 신격이야. 신급이야. 신급.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주인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것이 대등관계에 있어서 물질이 더 위로 올라가면 최고가, 최우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눈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순수함 속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놓치지 않은 부분이 그래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빗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제 일이 무식할 정도로 주님이 제 일이었거든. 무식할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신앙의 토대는 제가 정말 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잘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1로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제1이 되자. 그 눈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여기 이제 2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말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렇게 치료해달라.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까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가라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 심정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 주님이 그걸 개의치 않고 집에까지 들어가시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주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한 면에 외면하시고 집에까지 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자손인데 나중에 보면은 치료해 주시고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아주 여기서 엄히 경계하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로 보아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 맞거든요. 메시아가 맞거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분이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성이라고 할까요? 참, 다 알 수 없는 참 비밀한 영역이 많아요. 몸을 어떤 경우에 황급히 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고,
참 예수님은 우리가 참 어떻게 한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참 뭐 깊은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이 장면에서도 스스로를 감추시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스스로 또 감춰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능력을 감춰야 돼. 왜냐면요, 왜 그러냐? 이 땅에는요 사단의 존재성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성. 사단의 존재성이 있다고. 이 사단의 존재성에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누구를 자극하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완전히 뭐 유대교는 뭐 완전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완전히 유대교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지. 그분 앞에 나가야지.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면 지금까지 유대교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지. 극심한 유대교의 저항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반대와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가신 거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 여기는 때가 아니야. 아직 십자가 가실 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를 이제 감추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중에 이게 뭐라 하셨냐면 때라는 걸 잘 알아셔야 돼. 때. 이게 말할 때야, 말하지 않을 때야, 기다릴 때야, 해야 할 때야.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때에 맞게 모든 것을 때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직 주님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경이 또 계속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이제 주요라고 말했어요.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말씀하신 거 내가 할 줄 여기서 내가라는 것도 꼭 외쳐요.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거든. 예수님 자신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네? 그러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쉬운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믿음이 어려워. 네. 제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요,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 그것이 인생의 어떤 힘과 능력이 돼. 그 자체가. 아까 내가 힘과 믿음이 힘과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 자체가 힘과 능력이 된다고. 그 자체가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얘기 다시 갈게요. 왜 이제 뭐냐면은 메시아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주님이 피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피하신 거는 뭐냐면은 아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의 그 반대 저항을 또 의식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열망이었냐면 일종의 정치적 열망이었어요. 정치적 열망. 그게 무슨 소리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열망을 그 당시로서는 이루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물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온 만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실 거예요. 그분이 재림해서 오실 때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다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하고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거 예수님, 메시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관이라면 신관이라는 거예요. 신관. 메시아관이 신관이라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관점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신앙. 그죠? 신앙이라는 건 이제 믿음이라는 개념, 믿음. 근데 여기서 이 신앙의 개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관이라는 거예요. 신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메시아이지만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다고. 그게 인간의 또 특수성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래서 말하다 보면 자기가 참 이상해,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 여러 말을 했는데도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제한성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신관이 다른 거예요. 메시아관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신관이 신앙을 견인하는 거예요? 신앙이 신관을 견인하는 거예요? 신관이 신앙을 견인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단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신앙심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건 뭐냐면 신앙을 가르쳤지 신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신앙만을 강조했지 신관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예? 거짓된 신관을 갖다 줘도 뭐야, 신앙을 가지니. 오늘 신관을 말하는, 예?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기독교가요, 이게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이 있잖아요. 신. 전신 단계가 있다고. 일단 샤머니즘 단계. 무당의 무자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주술, 주문, 이러한 그런 기독교 전 단계가 이제 전신의 단계라고. 전신의 단계에서는 이게 신으로의 어떤 전환이 와야만, 전환이 오는 것이 이제 신의 어떠한 개연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분 자신이 이제 나타나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성 속에서. 그래서 신관이라는 개념도 뭐야? 과거서부터 최고의 신관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다신교, 일신교, 다신교, 그 다음에, 다신교, 단일신, 유일신, 삼일체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관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발전된 단계가 오는 거예요. 발전된 단계로 역사에서 개연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신관을 아시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다신보다 단일신이
더 뛰어난 것이고 단일신보다 유일신이 뛰어난 거고 유일신보다 삼위일체가 왜 뛰어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원래가.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을 이해하시려면 삼위일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단은 뭐냐면요. 이단성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적이지 않다는 거야. 특히 성자에서의 신성과 인성을 그들이 이제 한쪽을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예? 이게 이단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신관이라는 자체가,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신 단계에서는 이 신관이 왜 위대하냐면 전신 단계에서는 문명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 문명화라는 게. 원시적이야, 그냥 그 삶 자체가. 문명화가 이루어진 거는 뭐예요? 문명화가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의 이 신관의 개념이 있은 이후에 문명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법이 들어온 것이고 윤리가 들어오고 도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들어오고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들어오고 성화가 들어오고 이게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거라고 기독교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예? 인간이 이룩한 그 문명을 넘어서는 신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걸 꿈꾸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관이 중요하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새 창조라는 거. 오늘 새 창조성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창조라는 거. 우리가 새 창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한 전신, 신단계, 이 말했죠. 전신의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그 전신, 무의 관념, 샤머니즘의 개념에는요, 새 창조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건 거의 기복의 역사예요, 기복. 기복신에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가 오면서 위대한 역사가 뭐냐면 새 창조라는 개념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 행복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새 창조에 있어요.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본 갈망인 거야. 그래서 좌파 우파 많은데 보수 좌파 공산주의 다 이 공산주의나 좌파적 생각이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죠? 예? 일면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라고 원래가.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세상이라고. 그것이 인간이 누구나 갈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건 뭐예요? 새 창조를 가져오는 역사야, 원래가.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가 뭐냐면 인간의 기독교의 또 위대한 그 어떤 사상이 뭐냐면 희망이야, 희망. 소망과 희망이야. 이 희망과 그 소망은 어디 있냐면 새 창조 속에 있는 거야, 새 창조. 오늘 기독교가 거길 지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강화되려면 새 창조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돼. 다만 윤리화되고 종교화되고 도덕화되고 교회화되는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새 창조라는 이 관점에 이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근데 새 창조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새 창조성이 있어야 뭐가 들어오겠어요, 인간에게? 새로운 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라는 건 꿈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실체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 뭔가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거야. 자, 오늘 새 창조에 대해서, 그 새 창조가 뭐냐, 오늘 신관과 연결해서. 새 창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왜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가져. 이게 새 창조예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귀중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이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이 새 창조예요, 실체적으로. 오늘 종교는 종교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학은 뭐예요? 과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인문은 인문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많은 환경이 있죠? 많은 일들 있죠?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이 뭐,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신관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이런 말을 하나 되란 말을 했거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라는 건요, 맨 처음에는 왜 환경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우울하지 않고 정말 소망이 있으려면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 속에서 실체적으로 증가해 가야 돼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이 원하는 1순위가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아내. 마누라고. 여자들이 원하는 게 1순위가 친구야, 친구.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 건데.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주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 말 없이. 내 편이 돼서. 그죠? 그죠? 다 내 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원하는 거야, 사람이. 누구에게나. 그죠? 있기가 힘들죠. 듣는 것도 힘들거든. 다 짜증. 그게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뭐냐면, 말이 좀 다른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성에서 나온다고. 이해성에서. 이해가 깊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야. 오늘 사실은요, 참 이거 뭐 시간이 짧은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심정은 이해성이 너무나 다 차원적으로 이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야, 사람들을. 인간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을 이해할 때 이게 차원과 측면으로서 모든 면을 다 이해해 주는 거야. 부모는요, 자식을 갖다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해해. 근데 자식은 부모를 부분적으로 이해한다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이게 다른 거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관점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고정화되면 안 돼. 편협화되면 안 돼. 근데 이 기독교라는 건 이게 진리의 절대화로 자꾸 갈수록 편협화가 돼. 이게 참 아이러니가 발생.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이 전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한 번 알았다고 아는 게 아니야. 계속 알아가는 거야. 계속 변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계속 변해요, 생각이. 정말입니다. 계속 변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참 내가 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이 어렸구나. 어린아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금 이 나이 먹어도 제가 그런 생각 한다니까. 야,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어릴 수가 있구나. 무지하구나, 무지하구나. 예? 인간의 근본적인 건, 제가 오늘 좀,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과 무지야. 예.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죄예요. 죄의 어떤 표현들이야, 교만. 나중에 오늘 2부 순서에서 제가 교만에 대해서 이제 말할 겁니다. 제가 1부하고 2부 하는데, 예, 교만에 대해서. 어리다는 건 뭐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참 몰랐구나. 너무 생각이 작았구나. 에? 생각이 너무 작아.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넓어야 돼.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나이 좁아진 생각이 넓어지는 거야. 오래 참는다. 내가 생각이 넓어져야, 에? 생각이 커져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못 참냐면 생각이 자꾸 갈수록 작아져. 그래서 못 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꼭 이 시대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신관을 꼭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요,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너무 단일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정 목사가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사단의 역사를 보여드릴게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유사,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을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돌파되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돌파되지 않아요. 유사 하나님을 격파하려면 신관으로 돌파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네. 제가 눈물이 많았어요. 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뭐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근데 제가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사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누굴 알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이 놀라운 이야기야, 이게. 여러분, 이거 정 목사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로 다 나가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할 거예요. 어디에서 듣지 못해. 이 미래 펜타 신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물의 이야기예요, 이건. 눈물의 이야기라고. 제 일생에 눈물 흘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엔 뭐 너무 힘들었죠. 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힘든 환경까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나의 축복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 너무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계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30절에 보시면,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는 거예요. 예.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일종의 학자야. 인문학 학자, 인문학 학자. 제가 또 인문학 학자잖아요. 영문과 출신. 근데 그 사람이 교회의 그 사람은 뭐 말은 안 했지만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어둠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교회의 절대성이라는 거야. 이걸 또 이 교회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절대적이어야만 교회가 존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절대성이 인문주의의 말이에요. 절대성이 뭐가 된다? 도구마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인문주의자들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정 목사가 예전엔 이게 이런 세계를 몰라. 절대화만 알았지 도구마가 된다는 개념을 몰랐거든. 근데 이제 저도 주님의 큰 일과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안 썼지만 그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건 교회의 절대화가 도구마를 형성해서 그 안에 갇히게 한다. 이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미 그 인문주의적 관점은 교회의 어둠과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교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절대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무한의 하나님이야. 동굴의 비유 같으니까. 네? 그렇지. 동굴 안에 있으면 동굴 안에 거밖에 못 보지만 나오면 엄청난 세계가 열리거든. 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뭘 가르치냐면 절대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무한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야. 인간의 생각 속에 있지 않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불가해적 그 무한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우주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인간의 신체 있잖아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알아가도 알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신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가 좀 아주 인기 있잖아요. 그죠? 어? 의사 자녀들 의사 되게 하려고 그러죠. 부모님들. 의사 보세요. 의사가 엄청 연구해야 돼요. 인체라는 게 다 알려줄 수 없는 거야. 끊임없이 지금 배우고 있잖아. 모든 학문도 그렇지만. 그죠? 무한의 세계야. 모든 걸 그렇게 돼 있어요. 신의 세계는 인간이 그 신비라는 게 뭐야? 신비라는 것 자체가 무한이라는 거야. 너무 오묘한 거야. 인체가 너무 오묘해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사람이 기독교적인 어떤 신과는 없었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뭐야?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에서의 신과는 그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거 아니야. 신비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말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종교의 신에 대해서는 부정할지라도 정말 이 신비와 오묘 앞에서는 신적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카톡에다가 딱 써서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하게도 저한테 잘 배우겠습니다. 딱 그렇게 말했으나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야 그래도. 금방 알았는데 절대 하나님과 무한의 하나님에 대한 10가지를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부분 해가지고 그 생겼대. 그분한테 그 사람 내가 탁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겸손하시더라고. 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 보면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의 절대성, 절대화된 하나님을 아셔야 되지만 무한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시. 그래야 여러분이 특수한 교리나
편협화된 말씀 그 안에 갇히지 않게 돼. 그리고 넓은 영으로 나오셔야 돼. 무한의 영으로 나오셔야 돼. 그래 하나님 무한히 추구하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무한히 추구해야 할 존재성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써보세요. 무한의 추구가 무한의 향유를 형성하는 거야. 무한히 추구할 수 있어야 무한히 향유할 수 있는 거야. 무한 추구가 안 되면요, 무한히 향유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만나도 어떤 사람이야? 항상 새로운 사람이야. 예? 항상 새로운 사람이 아주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돼? 향기로운 존재가 되십시오. 향기를 알리는. 향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매력적, 어트랙티브 하잖아요.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자분들 향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린단 말이야, 매혹돼서. 여러분, 그러한 존재로 변화하셔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워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